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30번째 책인 아모스를 이제 여행할 건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행하기 전에 우리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여행 전에 지도도 보고 짐도 싸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아모스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정의의 선지자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별명 자체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듣고 왔던 것처럼 핵심 구절은 5장의 후반절입니다. 특별히 이 한 절, 5장의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부분이 이 아모스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꼽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는 성전의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서에서는 정의가 그 성전 동편에 흐르는 물이 되어서 이 땅을 또 고쳐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모스의 두 가지 기둥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설교한 책이 바로 아모스서이고요. 한 기둥, 또 한 기둥은 사회적 정의의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정의 세상을 꿈꾼 책이 바로 이 아모스다. 그래서 사회 정의, 우리 꼭 개인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 우리 사회의 정의, 공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또 집중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호세야, 미가,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아모스지고 또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과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해야 하는 짐을 진 선지자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 짐을 진 자였습니다. 황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 그러니까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이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현대로 치자면 신학교, 선지자 서간학교도 나오지 못하였고 제사장 출신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로서 사회적인 부정, 종교적인, 도덕적인 퇴폐를 신랄하게 규탄하고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불균형, 양극화라 그러죠. 그것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 정의, 하나님의 전능, 신성한 판결 등이 예언의 주요 주제이기도 해요. 전승에 따라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아마샤 제사장의 아들이 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전해져 그렇게 순교했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자기의 이름을 글로 쓴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연대기적으로는 가장 앞선 예언자,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선지서를 썼던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이후 예언자들의 글은 대부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했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핍박과 착취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현실, 그래서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회복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에 열릴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이 구도를 따라 서술하는 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선지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구도들을 또 많이 참고해서 자신들의 선지서를 쓰기도 하였다라는 것들도 아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을 썼던 선지자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경에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서 세 번째, 소선지서에서는 세 번째로 나오지만 사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서를 가장 먼저 쓴 예언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아모스, 히브리어로도 아모스인데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었던 사람의 모습,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갔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름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헬라어로도 아모스, 영어 성경으로도 북 오브 아모스, 한글 성경도 그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아모스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당연히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이자 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던 농업인 출신의 평민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시점으로 성경이 계속 기록되거든요. 근데 저자가 아모스라는 건 거의 명백해요. 뭐 다른 사람이라고 뭐 볼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평민 출신이잖아요. 양치기 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던 그런 평민 출신이어서 권력자, 부유층, 귀족, 심지어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 연대는요, 주전 760년에서 755년경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아모스서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겹치는 시기는 딱 요 760년에서 755년 딱 요 사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정치 경제적으로 절정에 다다랐던 때입니다. 이 북왕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가 고향인 아까 드고아로 귀환한 지 얼마 후에 이 아모스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통 추측합니다. 자, 이 아모스서가 가지고 있던 시대 배경은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호세아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모스서의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이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왕은 나라가 갈라졌으나 서로 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가 서로 나라의 제2의 부흥기를 만들었던 왕들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영토가 확장,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특별히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시기여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러한 번영을 누리던 때가 근데 무조건 좋은 시절만은 아니었습니다. 번영과 성공에 눈이 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사회에서는 부패, 부정, 간음, 살인 등이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히는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았던 때가 바로 이 아모스서가 집필되었던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섯 번째로 이 아모스서에 대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 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방의 대제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던 바로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중진국 아람, 수리아를 공격하여서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공략하여 속국으로 삼음으로써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토의 확장을 바탕으로 중개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크게 증진시켰어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했고 또 교역로를 지나는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고 국고를 늘려갔고 활발한 상행위를 통해서 부유해져 갔습니다. 당시 특권층들은 겨울궁, 여름 별장, 상아로 장식한 침상 등을 사용하는 등 풍요롭다 못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풍성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나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지배계층은 사치 속에 있는 반면 빈민들은 착취당하고 적은 돈에도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착취와 불의한 재판들이 벌어졌고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는 걸 하나님께 예물로 그대로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만 가득했던 거죠. 겉으로는 부유하고 강력해 보이나 안을 잘 살펴보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파괴해버리는 불의가 판치는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모스는 이렇게 백성들이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치는 불의한 삶이 계속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랄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는 번영과 물질에 빠져 타락한 이 불의한 삶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한 개혁하여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아모스의 외침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아모스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풍요 속에 영적 기근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꼭 하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풍요와 부유함에 취해 신앙적, 도덕적, 극심한 타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며 진실하고 정의로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진실함과 정의로움은 사실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듯한 정직함과 양심적인 삶, 즉 경건, 정의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의 자세가 없이는 어떠한 우리 신앙적인 열심도 가증한 것이고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공과 욕망을 이룰 도구로 전락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현세적인 부귀영화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자꾸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돈보다는 마음과 시간을 형식적인 예배의 참여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개인의 안위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예배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였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에게는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려 죄가 그를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물이 곡물이어서 즉 피가 없는 양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죄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삶이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공예배에만 집중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의 신일생활의 경건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던 정의와 공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소소한 자리들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양심적인 행동, 정직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 이 진실한 모습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눈속임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언행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이 아모스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 때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포효하시는 사자와 같은 이미지를 남게 합니다. 이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의 정당성을 살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심판을 원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이유를 모른다면 심판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심판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치며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가시 같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바로 그들에게는 통쾌하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이내 그 주변 나라가 심판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문하고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절대 공의로운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민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선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에 대해 사랑을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비해 오히려 그 자녀들을 더 크게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는 돌이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에 집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라고 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려 애써야 하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하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사랑도 붙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6번째, 그럼 이 아모스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모스서는요 3가지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는요 1장에서부터 2장인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불의를 행했던 다메섹, 암몬, 모압, 가사, 두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요. 이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와 부도덕과 불의를 행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이 2장 마지막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 이후에 3편의 설교가 등장해요. 3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 번영의 축복을 사치와 압제와 불의로 대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4장인데요. 사치, 압제, 학대 등 불의를 행하고 바른 삶이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 즉 진정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정한 예배할 것을 폭로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을 찾으며 정의를 행하라는 권면, 즉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날, 그쵸? 우리 요엘서에서도 등장했는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5장 1절에서 6장까지 5장에서 6장까지 세 번째 설교의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파트는요, 임박한 심판 환상과 회복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심판 환상도 5가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5가지로 등장해요. 첫 번째, 5가지 심판의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실과 부서지는 성전의 문설주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7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 다윗 왕가가 재건되고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풍요로운 물질을 약속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며 새로운 왕국, 즉 메시아가 도래할 새로운 다윗이 일어날 새로운 왕국을 약속하시는 5가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 아모스서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쭉 한번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내일부터 이 아모스서에 대한 우리 즐거운 여행들이 정말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지도를 보고 또 함께 이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깊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행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예수전도단의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